미국의 한 목사님이 백악관에서 열리는 예배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홀이 있는 곳까지 이 4개의 문을 통과하셨는데 이 문과 문 사이에 한 50m 정도의 통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시에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쪽 문이 완전히 닫힌 다음에야 그 다음 문이 열려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었던 과거의 문, 죄의 문이 닫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이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막연히 12월 31일 그 달력의 낮장을 뜯어버린다라고 해서 저절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홍수 심판 이후로부터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그 당시의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 삼아주시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람도 데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므로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아버지지요. 데라는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러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치, 경제, 권력이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25만 명이나 살고 있었던 거대 도시를 이루고 있었고 2, 3층의 벽돌집이 발견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은 했지만 우상의 문화권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자녀는 아버지의 영향, 가정의 영향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부모가 어떤 분인지 또 가정은 어떤 분인지를 묻는 것은 이런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데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란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 그냥 정착해 살아 버린 것입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강릉까지 쭉 갈 때가 있는데 이제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면 또 출출하다고 느끼면 휴게소를 들립니다. 근데 휴게소를 들리는 것이지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데라의 선택은 이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이와 같죠. 믿음의 삶은 단거리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이 마라톤, 이 장거리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힘이 들고 목도 마르고 지쳐서 이제는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숨을 고르고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쉬려고 머물렀던 그곳에 계속 산다라면은 그것은 목적을 놓쳐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란이라는 곳은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상업도시였고 역시 발전한 도시였지만 그 땅은 우상 숭배가 특히도 심했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머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또 나의 영향력 아래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선택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 자녀들은 고스란히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데라의 결정은 하란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고, 오늘 성경은 데라가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했었던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결국 생을 마감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데라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하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뭔가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요,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근사한 이유를 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그 말씀 없이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이 분명히 쉬운 길이 아니라면은 음성을 듣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중간에 포기해 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내적인 동기가 그 안에 약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데라의 삶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사실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도중하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데라도 가나안을 향해 갔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도중 하차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서 가나안에 도달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데라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중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도중하차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출발했으면은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열매가 저희의 자녀들의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저희 자녀들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전달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 떠났기 때문에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지요. 만약 그 음성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꿈이 생기고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셋째는 내가 너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떠날 때 이전의 문이 닫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문이 닫혔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 속에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례는 결혼할 때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커다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긴 했지만 너무나 그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란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란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고 또 우상 숭배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 불확실함 가운데 자신을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해서 떠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떠났던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서히 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만큼 깊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순종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명으로 볼 때 75세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과거의 영향력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본토 대신에 새로운 땅을 주셨고 또 친척들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아비집의 유산 대신에 영원한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어렵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해 떠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머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떠나라고 너무 강조하니까 너무 다 떠날 것 같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롯도 아브라함을 향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 아래 롯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 아래, 사람의 영향력 아래 떠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나타납니다. 문제 앞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소유한 양들이 먹을 목초지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기로 결정했을 때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의 땅 소돔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한계죠.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떠나는 사람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면 삶에 이런 실수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리고 죄의 과거로부터 단절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길로도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해 여러분의 과거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장막보다 제단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아래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첫째가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장막이에요. 저희는 많은 경우에 뒤바뀌어 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살 집이죠. 중동 지방에서 이 장막은 일시적인 거주, 주거 수단으로 텐트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제 좀 더 영구적인 벽돌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영구적인 주거 형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면은 부자였기 때문에 천막보다 더 나은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옮기는 곳마다 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장막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되게 한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장막 짓는 그런 삶에서 단을 쌓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위한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호롤단신이에요.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나안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그곳에, 바로 그곳에 단을 먼저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짓고, 장막이 집이니까 자기 집 옆에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곳과 매칭이 돼서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같이 척박한 우리의 인생에 강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진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불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복이 아브라함 안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강을 내셨을 때 그곳에 온갖 짐승들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충분한 물을 마시며 목마름을 해갈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 삼아주신 것이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신의 땅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전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새 문을 여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여전히 과거의 영향력들, 죄된 습관의 영향력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곳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새 문,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복의 전달자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